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랑 같이 동거를 한 지가 오늘로 5일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오늘은 호주에 오신 지 7개월 되셨는데 전철 타는 거, 버스 타는 걸 모르신대요. 오팔 카드가 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날개를 달아드려야 되겠다. 최소한 저희 집에 예배하러, 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줄여주세요. 교회 오는 거 스스로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저희 집에 목장 예배나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스스로 오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도록 KBS 가는 길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작정을 하고 둘이 함께 전철을, 그래서 오팔 카드를 구입하는 거 알려드리고 재충전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오늘 이제 전철도 타고 라우시힐 스테이션까지 갔다가 어떻게 타는지 다시 알려드리고 왔는데, 알기 전에는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이걸 타고 움직여야 될까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한 번 딱 알려드리고 나서는 돌아올 때는 본인이 인도해달라고, 내리는데 나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가만히 있겠다고. 그랬더니 막 긴장을 하셔서 하더니 사모님 다음에요 내려야 돼요 가세요. 그래서 따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쉬울 줄이야. 이렇게 쉬운 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속을 끓이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을.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치듯 들어가는, 오늘도 이제 오전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네, 할렐루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님 저희 집에 오신 후로 원래는 잠을 못 주무셨대요. 새벽에 늦게 자면 3시간이면 깨서도 못 주무시고, 잠을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니까 매일 몇 개월 동안 수개월을 너무 피곤해 하셨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6시에 일어나시더니 오늘은 7시 반에 일어났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일찍 주무셨는데 너무너무 깊은 잠을 주무시고 그동안 피곤이 다 풀리고, 또 오전에 저와 함께 말씀 배우고, 그리고 기도를 처음에 30분을 하다가 제가 점점 느려서 오늘은 제 2시간 기도 추측해서 2시간 기도를 끌고 와서 하시고 목이 아프셔갖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피도 나오고 아프고 목도 쉬고 반복하셔야 성대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은혜를 많이 주님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스치면서 지나가는 생각이, 신천지에 옛날에 또 19년 동안 계셨던 분 아니십니까? 빠져나오는데 신천지에 남아있는 사람들 너무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왜 신천지에 빠졌느냐? 말씀을 갈망해서 듣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왜 빠졌느냐? 말씀을 알고 싶어서. 근데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덥석 따라가는 것이 어디예요? 신천지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금 거기 남아서 말씀 배워서 갈망이 풀었다고 믿는 그 사람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쉬운 것을 누가 정확하게 알려주면 너무 쉽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누가 다른 방법으로 알려줘 버리면 얼마나 고생하면서 다니겠습니까? 라우젤 스테이션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1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가까운지. 메트로잖아요. 초고속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 참 우리 서로에게 끝나고 도착하니까 돌풍비가 쏟아져갖고 저희가 막 뛰면서 왔는데 참 너무 은혜가 넘쳤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매일 또 꿈으로 보여주셔서 오늘은 또 마른 나무가 풍성한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드는 걸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해주셔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렇게 될 것이다.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퀴즈. 운전자분한테 지금 빛이 있는데 날짜를 잡으세요. 예전에. 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최초로 고백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제자가 알기 전에. 누구요? 침례 요한. 맞습니다. 자, 그럼 이방인 중에. 수가성 여인. 동방 박사. 그 다음 또. 수가성 여인. 네. 자, 동방 박사 땡, 수가성 여인 딩동딩동. 자, 동방 박사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생각했죠. 정치적 왕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메시아를 알아본 최초의 이방인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피를 우리 한국처럼 단일 민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예요? 혼족이에요, 혼족. 유대인인데, 그죠?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살아갔던 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 주변에는 살지도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척박한 곳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마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마을, 개라고 업신여김을 했기 때문에 어딘가 거의 길을 가려면 주님 여기 보니까 뭐래요? 여기 걸어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지름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름길이어도 그 길을 피합니다. 왜? 자기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멀리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보고 탁탁탁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가 몇 시가 됐어요 지금? 제 60쯤 되었더라.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니까 60 플러스 6, 6시를 더하래요. 그러면은 현재 시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오 12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제가 요르단에 그때 무슨 일 때문에 선교를 갔다가 광야를 한 30분 되는 거리를 걸어갔다가 오라고 그래요. 자, 우리 가다가 나이 드신 분들 기부합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늘 밑으로 못 걷겠다고, 토할 거 없다고, 너무 덥고 머리가 뜨거워서. 근데 저는 그 언덕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정말로 풀 한 폭이 없고 완전히 사막이 아닌 황토 노란색 흙이 사방에 깔려있고 산도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풀 한 폭이 없었어요. 햇볕이 내리 쬐니까 눈이 부셔갖고 걸을 수가 없어요. 거기를 그냥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 그러니까 저희 보고 광야 체험을 해라는 거예요. 일부러.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계속 일찍 걸으셔서 정오에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앞에 예수님이 벌써 주저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온 발은 땀과 얼룩으로 젖고 머리도 다 먼지가 묻어있고 땀이 흐른 상태로, 그리고 못 드셔서 너무 배가 고프시고 시장하신 채로 수가성 옆에 돌이 있는 곳에 앉아서 걸어다니고 계셨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은 선생님이요, 시장하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얼른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들이 사는 그 방으로 먹을 것을 방으로 바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수가성 우물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옵니다. 보통 우물은 몇 시에 사람들이 길러와요? 아침에 일찍 길러오죠. 그리고 쓴 물을 다 갖다 놓고 또 다시 물이 필요하면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 뜨거운 뻘뻘 그리면서 멀리 우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랬죠. 그 여인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 오는데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셔서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인이요, 나에게 물 한 그릇만 좀 떠주시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러니까 유대인이잖아. 그죠? 유대인인 당신이 어쩌면 나 같은 사마리아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굶어만 굶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여인아,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물을 줬을 것이다. 그럼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왜 물을 못 기르시지? 거기 물바가지가 없어요.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물 프레바 끈이 달린 걸 개인 용품으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두고 갈 때는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물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여인이 그러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말한 이가 10절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물교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너무 깊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에게서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그 여인의 조상이 누구예요? 야곱이었고 그 여인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 당돌하고 놀라지 않아요? 감히 유대인 앞에서 나도 너와 같은 아브라함, 야곱의 자손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몰매를 맞을 일이에요. 그 말 하면 안 돼요. 그죠? 너는 개라니까 우리랑 달라. 너는 변절되나 피가 섞였어. 이러는 그들이 정말 싫어하는 잡족들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당돌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정체성. 나도 야곱의 자손입니다. 당신들과 같은 야곱의 자손이라고. 그걸 좀 밝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을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나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오는 샘물이 올라와서 그죠? 이 배에서 생수가 올라와요. 예수님은 가셨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배에 샘물이 생수의 강이 강처럼 흘러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의 보혈의 죄를 씻겨야만 구원을 받는데 왜 단지 그냥 침례와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보혈은 어디 갔냐? 십자가 사건은 어디 간 것이야? 여러분 의문 들지 않았습니까? 의문 드셨죠? 안 드셨나요? 저는 엄청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뭐래요? 그에게 주는 물. 이 물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만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에서 이 물을 왜 사람들이 침례를 받습니까? 왜 물에서 왜 침례를 받냐면은 내가 정말 진짜 참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씻는 분이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그 피가 물이 되어서 물처럼 내 모든 옷에 때를 씻듯이 우리 몸에 때를 씻듯이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를 씻어낸다. 그렇게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물에서 씻어서 잠겨 올라가는 것은 원래는 예수님이 그 보혈로 내 죄를 씻겼고 그 다음 내가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야.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죄를 씻음받았습니다. 나는 죽었고 지금 태어난 것은 나 새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이걸 선서씩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결혼식 하지 않고 살아도 혼인신고만 해도 법적으로 보호는 받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당당하게 결혼 사진을 딱 걸어놓고 결혼 선서식, 선포식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부가 정결을 더 지키면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캥기는 게 없으니까 다른 집도 또 아니면 중간에 살다가 뭐 그냥 이거 잘 못하잖아요. 공부하신 분들은 확실히 그 효력이 있거든요. 내가 다 봤어요. 결혼. 똑같은 거. 자, 넘어가서 자,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키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 도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물에 대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물에 대한 대답은 아예 하지 않으시고 완전 뜻밖의 질문을 또 하십니다. 무슨 질문을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여인이 사실은 5명 있는 남편 말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아닌 남편을 데리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솔직하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을 솔직히 드러냅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다니까 누구랑. 그런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주님 앞에 너무나 솔직하게 말한 이 여인이 그 다음부터 주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너에게는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한 내 말이 옳도다. 그 여인은 인정합니다. 내가 옳다다. 옳다. 옳은 말을 했다. 참말을 했다. 또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 두 번 또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나 정말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도 그렇고 내 연약함을 나를 솔직히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련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든요. 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질문 또 하나 들어갈게요. 저는 자꾸 질문을 많이 하는데 생각해 보시라고. 자, 뭐냐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유대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임을 율법사들과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아니면 서기관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나오는데 자, 그들의 메시아,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올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 있었는데 여기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2장에 보니까 2장 3절 2장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노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과 더불어 불안해하며 백성의 모든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함께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으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에 의하여 이렇게 기록된 바 너 유다 땅 베들레헴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더라. 이는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임이라고 하셨음이니다라고 하더라. 알죠. 그리스도가 올 것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왔을 때 헤롯이 떨고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덜덜덜 떨 때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베들레헴 맞거든요. 동방박사들이 왔죠.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 그래요?
나도 경배할 것이니 경배하고 온 후에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경배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죽이러 가려고 그랬어요? 죽이러 가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이때 죽이려고 했어요. 또 두 번 죽이려고 했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금식 40일 끝났을 때 자기 말 듣게 해서 자기 종상 부리고 왜? 그 수법은 누구한테 한 수법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한 수법. 먹혔죠. 두 번째 또 그 수법을 씁니다. 먹힐까봐. 예수님 안 먹히죠. 우리 고통을 짓는 없어요. 세 번째는 아예 죽여버리려고 작정해서 죽이죠. 마귀도 알아요. 안 믿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압니다. 그리스도라고. 아는데 안 믿어요. 우리 인간이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시기. 뭐 있었어요? 질투. 시기와 질투를 위해서 그 마음이 잡혀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이 여인이 주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아직까지 눈이 덜 열렸어. 메시아를 알아봐야 되는데 아직도 선지자 정도만 알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알아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을 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여인은 자기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상관 안 해요. 누구에게가 들었어요? 조상에게부터 들었습니다. 너는 아브라함, 야곱의 자손이고 우리가 계속 기다리면 누가 온다고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여인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으로 어떻게 해요? 거쳐 가셔야만 하였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한 여인.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다렸던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 비참해. 남편이 5이나 있었대. 아니 어떻게 해서 남편이 5이 있었죠? 여러 가지 설이 있죠. 5번 불륜을 저질렀대. 그래서 남편이 5이래. 그러면 여기는 불륜 저지른 사람을 그 남편을 대상을 남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륜이죠. 다시 말하면 5번 가늠한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 인증해요. 남편이 5이 있었다고. 자,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우리 그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에도 나오는데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좀 모함하려고 묻죠. 부활한 날에,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고 형이 죽었어요. 형수가. 그러니까 둘째가 형이 죽고 둘째랑 결혼했는데 또 둘째가 죽고 셋째랑 결혼했는데 또 셋째가 죽고 계속 말하죠. 부활한 날에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왜 남편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계대 결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고헬이라고 해요. 의식이라고 하는 고헬인데 고헬 제도라고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 남편이 형수랑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 그럼 그 자손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 아내의 동생이 형수를 아내부터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식을 낳아줘야만 해. 두 번째 남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연유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거쳐갔지만 자식을 못 본 여인인 거예요. 그 남편의 5명의 모든 자신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6번째 또 자식을 낳아보려고 그 법에 의해서 또 남편이 있지만 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하기로 결정되어 있는지 아직 자식을 안 낳아서 남편이 정식으로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어려서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정원이어서 왜냐면 어려서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나오미 알죠? 자 기름과 말론이 다 모함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이제 자식을 놓을 능력이 없으니까 너의 고향에게 돌아가라죠.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냥 가버렸어요. 어머니하고. 그렇지만 루스는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가고 어머님의 신이 내 신이다. 하나님이 따라가니까 걱정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결혼하냐.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너에게 준다 하자. 네가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아마 지금은 없겠죠. 예전에 고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상한 삶을 살았던 여인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사이에 빵을 구해갖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시간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 보니까 아까는 지치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런 모습으로 계셨는데 그죠? 목도 마르시고 어느 순간 쌩쌩하셔갖고 너무 열심히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제발 드소서. 여기 30일째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드소서. 근데 한 번 전하면서 간청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 번 말씀드린 거야. 가만히 있어 괜찮아. 계속 얘기하고 가만히 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발 좀 드소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아 드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죠.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혹시 저 여인이 가지고 갖다 드렸나? 생각을 할 수 있죠. 3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인데 우리의 생수고 우리의 빵이고 우리의 식량인데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다시 말을 할게요. 유대인의 말 어렵죠? 나 있잖아. 아무리 배가 아프고 목이 말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은 나는 힘이 솟아. 배가 안 고파. 밥 먹은 것처럼 나는 지금 든든해. 힘이 막 솟아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 어디 있나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공비치 않고 그렇죠? 장정은 넘어지고 어린아이들이 쓰러오는데도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여러분 어린이들 따라서 한번 움직여 보셨나요? 어린이들 따라서 어린이들하고 똑같이 한 10몇 개월 된 애기들 움직이는 거를 동작을 따라서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아마 한 10분도 못해서 30분도 앉아서 쓰러지실 거예요. 얼마나 에너자이지 않으니까 에너자이죠. 자,
그런데 그 에너자이저 어린아이보다 우리가 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더 에너자이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힘드시고 피곤하신 분들 맡겨주신 사명 앞에 다시 서보세요. 힘이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넘어갈게요. 자, 여인이 이제 그 다음부터 여기 중요한 메시지 28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크니라. 메시아임을 밝히시니까 여인이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이 내가 지금 먹어야 될 이 물을 먹어야 내가 목마르지 않은 이 삶, 그게 우리의 삶의 주된 무게였고 목적이었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네.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뛰어내려가요. 마을로. 왜 달려갑니까? 메시아임을 전하기 위해서. 메시아임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누구를 뭐라고요? 네네. 자기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다시 와서 예수님께 40절 넘어갈게요. 사마리아인들이 주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니라. 근데 사람들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내 말 때문이 아니야. 네가 증거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그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 사마리아 성이 웬 말입니까? 유대인은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그쵸? 대제사장, 율법과 서기관,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이 배척받던, 개라고 여김을 받던 혼혈족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었다. 못 가게 이틀을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참 편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 막 보이더라고요. 방 안에 모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계속 말씀. 천국 복음을 산상수훈 계속 말씀을.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는 다르했을 수도 있어. 내가 인자가 죽어야 하리라. 3일 만에 부활해야 하리라. 다 알렸는데 다 아멘, 아멘, 아멘 했을 수 있어. 이분들은 어쩌면. 왜냐면 메시아임을 다 받아들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 공간 복음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기적부터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가버나움에 그죠? 그 가난의 아들 병을 고치시고 디비라 바다에서 또 풍랑에서 그죠?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 700년 계속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고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한 다음에 믿어라 한 게 아니라 뭐부터 하셨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뭐 하셨어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이런 말씀의 성경이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헬라인은 표적을 구한다. 기적과 표적과 눈에 보이는 것들 계속 보여서 그걸 보고 믿는 거. 너무 믿지 않아서 천국 지옥 보여달라고 해서 보고 믿은 것. 그건 자랑할 게 없대죠. 정말 자랑할 것은 내가 너는 죄인이다 한 말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죄인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거. 그걸 자랑해. 내가 듣고 믿었죠. 그냥 말씀 읽고 죄인인 걸 고백했죠.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경로로 왔든 어떤 통로로 왔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다 뚫고 있는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리처럼 참기처럼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시 돌아가서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더 있어야 추수할 때라고 했지? 아직 파랗잖아. 파래. 넉 달 지나면은 추수하겠으면 하는데 예수님의 눈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사마리아 성은 물을 달라고 할 때 마시는 물로 생각했지만 영원토록 솟아나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고 추수 때를 바라보시는데 추수 때 아직 멀었어요. 예수님 넉 달 지나야 돼요. 아니다. 쉬워졌다. 들판이 쉬워졌다. 누구를 본 거예요? 영혼들을 본 거예요. 영혼들. 너희가 낯을 대기만 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또 거두는 사람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또 하나 보면은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온노라.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하시네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가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은 전도 복음을 전할 때 다 용접하지 않아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알겠습니다. 기도받고 전도지 받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젠간 그도 예수님 믿을 수가 있고 제가 오늘 복음 전했는데 처음 보는데 바로 회개하고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니팔 할아버지, 아프리카에 쏜 자매, 그죠? 귀신 떠나가고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도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러죠. 와, 내가 대단해서 어떻게 어휴 막 예수님 바로 영접하네? 절대로 제가 대단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심겨진 사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영접하면 제가 물어봐요. 혹시 당신 집안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아니 당신이 어릴 때 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누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그럼 꼭 얘기해요. 우리 할머니가요. 우리 엄마가요. 아니 내 친구가요. 계속 교회 가자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안 받아들이고 나를 대적했든 받아들였던 중간이든 상관없어. 그가 돌아왔을 때는 우리 모두에게 뭐가 돼요?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하셨죠? 그걸 꼭 기억하시고 존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주님이 아무리 기적도 일으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쩌면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기록을 안 하셨습니다. 왜? 기적을 통해 주님이 나온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는 복음만 전해도 믿었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다 치유가 그냥 됐을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되었을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 성경 넘어가면 6장 넘어가면은 너가 나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표적을 말하라. 예수님 너가 구세주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딱 명령을 해요.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요 한탄하신 말씀이 구정에 너무 많아요. 성경에. 내가 이 기적과 표적을 어디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 얼마 사악한 놈입니까? 더 많이 제사를 얻었을 텐데. 이 가버나움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가상 열매 가지고 비근한 이로 10명의 맹인들에게 그 한센병 나병 환자들에게 고쳐줍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막 뛰어갑니다. 뭐에 관심있어요? 내가 몸이 나았던 것, 문둥병을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면 집에 보내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은 것에만 관심을 갖고 신나서 와 내가 문둥병이 나았다 하고 뛰어가는데 거기서 한 명이 뛰어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리고 살해를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엎드려 살해를 하니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이 됐다고 말하세요. 병 고침, 성령의 능력, 은사 경험했어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좀 믿으라고.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그 후에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찾고 만나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면 행하실수록 그런 사람이 더 적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너무 힘드셔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셔서 쉬시기로 하셨어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따라오고 돌아서 걸어오고 먼저 가서 막 제자들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뭘 본 것이나 빵을 먹어야겠다. 저들이 내 손에 있는 빵을 원해서 나를 쫓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뛰어다니고 여러 가지 많이 가. 예수님을 쫓아다녀. 나 예수님 팔로워예요. 나 제자예요. 막 뛰어가. 그런데 이 수많은 우리가 운집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딱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 없어.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아. 저들의 마음 안에 빵 먹으려고 온 거야. 나를 구하려고 온 게 아니야. 예수님 안타까우셨어요. 아니 진짜 물이 여기 있는데 물 목마르다는 물을 주세요. 진짜 빵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여기 서 계시는데 빵을 주니까 이 빵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영원한 빵, 나를 구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빵을 먹고 나서 다 떠납니다. 모두 떠납니다. 그리고 몇 명만 남아요?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다고 주님 알아요?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다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나요? 여기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 보십시오. 기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 한마디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성을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큰 사역이 많이 기다리는 무리가 있어도 단 몇 사람 안 되는 그곳에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이키십니다. 이쪽으로 시선을 돌이켜요. 주님은 많은 법칙이 아니라 절대적 법칙, 질량의 법칙들을 가지고 한 사람이 이 수많은 사람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보시고 주님